이 풍랑을 만나도 라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응답을 같이 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풍랑을 만나도 기도하면서 다음에 일을 볼 수 있는 비밀, 이 정말 전도자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축복을 부어주시리라, 그 복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예배에 오는 우리 귀한 우리 서밋의 모든 가족들, 이 세상과 이 힘든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택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사단과 저주의 세력은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때로는 시험으로, 때로는 유혹으로, 때로는 영적인 싸움으로, 때로는 그런 무능력 때문에 새롭게 바꿔야 되는 끊임없는 싸움으로 이번 한 주간을 지나다가 분명히 또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그냥 단조로운 삶 같지만은 그 단조로운 삶들 속에서 영적인 변화들이 되지 않아서 갈등이 생겼던 그런 일들도 있었겠지요.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은혜를 주시면서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과 만남을 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구원을 잊기 원하시고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은혜를 잊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 축복의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충만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특별히 일부 예배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섬기고 또 예배는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또 우리 삶의 터전에 또 빨리 나가야 될 분들이 같이 예배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지요. 오늘 모든 일을 앞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서 있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의 힘을 얻는 안식을 오늘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안식하자 하셨을 때 그 안식은 쉬는 것이 아니지요.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 다스림이며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지고 앞으로 7일 동안 있을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고 평안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런 안식을 오늘 같이 누렸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말씀대로 사실은 이 풍랑, 이 만난 이 배, 바울의 배처럼 우리 삶들은 사실 거의 풍랑과 같은 삶들입니다. 우리 현장은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우리 스케줄, 그 다음에 우리의 몸 컨디션, 그 다음에 우리 인간관계, 그 다음 우리가 섬기는 교회, 그 다음 우리의 산업과 그리고 관계된 모든 사람과 일관계가 그 모든 스케줄 따라서 어떨 때는 이쪽에 풍랑이 있고 그리고 어떨 땐 저쪽에 풍랑이 있고 이 풍랑투성이지요. 우리 현장은 또 영적으로 많이 갈급하고 또 메말라 있고 공허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또 영적으로 기쁨과 힘과 에너지가 또 넘치기도 하지요. 거의 풍랑과 비슷합니다. 마치 마른 광야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땅이 워낙 말라 있으니까 비가 땅으로 스며들지 않지요. 비가 그냥 모든 바닥으로 그냥 줄줄줄 흘러내립니다. 스며들지 않아서 오히려 더 홍수도 더 빨리 나고 그리고 더 경류도 더 심해지지요. 이 현장은 그 풍랑과 같은 죽어가는 현장입니다. 바울이 이 전도하러 갔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바울은 지금 엄청난 풍랑 같은 것을 자기 인생에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정말 복음을 전했던 모든 일을 정리하고 난 후에 거기서부터 제수가 되어서 그래서 지금 계속 재판정에 섭니다. 재판정에 섰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지역을 총괄하던 그 가이사,
앞에서 재판장에 서서 나는 로마의 가이사에게 나는 실제로 좀 같이 상소를 올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상소를 올렸지요. 그래서 이제는 로마로 갑니다. 죄수의 몸으로 가기 때문에 모든 그 하는 일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풍랑같이 피곤하고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가득하지요. 우리들도 사실은 그런 일들이 이번에도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삶들 속에도 있었겠지요. 어떤 그 중학생 랩런트가 저한테 와서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목사님, 내 삶이 너무너무 문제가 많고 너무너무 바쁘고 힘듭니다. 삶이 고단하고 피곤합니다. 이러더라고요. 피곤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웃었습니다. 그래, 중학생이니까 그래도 피곤하고 힘든 삶이 많겠지요. 특별히 우리 중2, 중3병 이런 것들도 사실은 보이지 않게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그 자신의 정체성 이런 거 알아가는 것도 힘드니까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요. 그리고 가정과 부모님들의 이 모든 일들을 보니까 우리 집안이 진짜 잘 되려나? 어머니, 아버지가 걱정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또 걱정이 되겠지요. 하지만 웃었습니다. 왜냐? 우리는 압니다. 더 큰 풍랑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 친구가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바울이 끊임없는 고민과 그리고 끊임없는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 오늘 이것을 같이 보고 변하지 않는 답, 변하지 않는 여러분과 우리들이 정말 얻을 수 있는 그 답을 오늘 찾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현장은 그야말로 풍랑의 현장입니다. 오늘 14절에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유라굴로라고 비슷하게 부르는 광풍, 미친 바람, 퍼펙트 스톰이죠. 퍼펙트 스톰이 불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좀 위태한데, 저거 좀 위태한데 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무리수를 두고 대부분 할 때가 있지요.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건강도 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정도는 지나가야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관계도 이 정도는 어렵지만 좀 지나갔으면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어느 때는 피할 수도 없는 안 그래도 우리 컨디션과 우리의 삶, 경제와 삶들이 힘든데 거기다 바깥에서 불어닥치는 그 여건들이 완전히 너무너무나 거대하고 힘들어서 그 완전 허리케인 캐터고리 4 정도 되겠지요. 그런 거 딱 부딪혀서 완전 퍼펙트 스톰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들이 우리 삶들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되도록이면 그런 거 맞지 않도록 또 우리가 기도하며 인도받기를 원하지요. 예상치 못한 돌풍이 부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9절에서 사실 여러분이 좀 느끼셨을 것입니다. 뭐냐면 여러 날이 지나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지금 금식하는 절기가 그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들이 배 타고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로마로 가려고 하면은 지금처럼 전기 노선이 있어서 여객선이 있어서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요. 아직까지 배를 타고 간다는 것은 엄청난 돈 자본이 필요합니다. 웬만한 부자라도 자기 배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로마의 황제나 왕 외에는 하지를 못합니다. 엄청난 돈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바람 돛을 달지만은 대부분 일꾼들을 사공들이 이 밑에 노예들이 노를 져야 됩니다. 노를 져서 움직여야 되고 그들을 먹여야 되고 감독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배를 움직이고 할 수 있는 하기 위해서는 물건들도 많이 실어야 됩니다. 상선이 돼야 됩니다. 상선이다 보니까 이 상선의 배들이 어느 지역을 딱 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어떤 무역의 이 모든 이렇게 루트들이 정해 있는 것이 아니죠. 모든 항구마다 들르면서 물건을 팔고 거기서 물건 사면 또 다른 곳에서 물건 팔고 물건 사는 일들을 하지요. 그러니까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태우고 바울의 이 죄수들을 태우고 로마로 가는 여정이 정해져 있는 노선이 아니라 여기 갔다가 이 로마 백부장이 저쪽이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항구로 간다. 그러면 갑자기 내려라. 그리고 내렸다가 또 갑니다. 배가 없으면은 항구에서 내렸다가 어느 곳에서 또 구금되어 있다가 다시 또 갑니다. 그래서 스케줄이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나 바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금식 기간 지났다고 했지요. 먹지도 못하고 기도하며 하는 모든 일들이 다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쇠잔에 있는 그런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 스케줄도 많이 그렇지요. 바쁜 스케줄. 사실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하기에 어떨 때는 엄청난 도전이 필요한 바쁜 스케줄, 이런 스케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케줄에서 그냥 이렇게 순탄하게 가면 되는데 여기에 풍랑이 닥친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이지요. 그런데 이 문제와 풍랑 앞에서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경제적인 것도, 그 다음에 모든 날씨, 그리고 다가오는 모든 여건들, 인간관계도, 모든 이런 것들도 큰 위험 요소지만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사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모릅니다. 영적인 문제로서 생기는 엄청난 그 풍랑,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요. 그래서 더더욱 문제 있습니다. 오늘 사실 11절 말씀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사실 바울은 항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분명히 선주나 그 다음에 항해사의 말이 더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적인 것을 알고 답을 주는 사람의 답이 이 사람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때가 있거든요. 영적인 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을 알아야 되고, 배후의 역사나 흑암의 세력, 세상의 신, 이것을 꺾으시는 그리스도 참 왕을 아는 답이 없으면은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쏟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답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하다가 결국은 문제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때로는 전문가의 견해가 더 설득력 있는 그런 삶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현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문가의 모든 견해들보다 그래도 더 중요한 줄 알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인도받는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현장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전도자들이 가는데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을,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인데도 풍랑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바로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재앙 현장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같이 풍랑을 맞이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곳에 갈 수밖에 없지요.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에 지혜롭게 인도받으면서 분명히 여기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풍랑 같은 것을 만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지 말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걸 전혀 모르고 같이 우리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아니면 전도 현장에서 우리 삶들 속에 살면서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도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지요. 그것이 오늘 사실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풍랑을 만나면은 이 풍랑에 만나기 전까지는
몰랐던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살았습니다. 최대한 율법을 지키면서 정말 지내며 살아려고 했습니다. 하지만은 참다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왜냐? 복음을 정말 모르고 있었거든요.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문제와 재앙이 닥쳤을 때 그때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이 맞구나 깨닫게 됩니다. 문제가 닥치고 난 이후에야 깨닫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고 나서야 우리가 아직까지 제대로 모르는구나. 메시아를 제대로 알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다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모릅니다. 누명을 쓰고 그리고 법적으로 금지를 당했던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도 정말 전도자들의 삶인데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 주신 답을 가지고 삶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겠지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면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려고 무엇인가 한다든가 반대로 낙심을 합니다. 케빈 드 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이 대학교 쪽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썼던 책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Do Something입니다. 뭐든지 해라 라는 책입니다. Do Something, 뭐라도 해봐라 라는 책인데요. 많은 청년들이 대학교 들어가서 막상 이제 그 학교 생활을 시작하면은 세상에서 주는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예전에 우리 집에서 그다음에 그냥 로컬 교회에서 다녔던 삶들과 너무 다르다 보니까 약간의 정체성의 혼란을 느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혼란도 느낍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학생들이 주저하고 그다음에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그냥 스탑해버리거든요. 그리고 많은 경우 질문을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왜 이러냐? 왜 다르냐? 내가 틀린 것이냐? 계속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섭리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복음을 비춰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완벽한 계획을 너에게 가지고 계신다. 기도해라. Do something.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한번 열어봐라. Do something.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많은 우리 교우들도 사실은 풍랑이 닥치면은 이 실망하고 힘들어하지요. 이제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려고 해도 마음이 낙심되어서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됩니다. 현장에는 그보다 더 어렵습니다. 현장은 지금 더 큰 풍랑들이 앞으로 더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많은 테크놀로지가 또 변하면서 지금 다가오는 이 시대가 또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모릅니다. AI가 정말 발전됨으로 말미암아 기술적인 발전이 앞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긍정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있겠지요. 분명히 우리들 교회에도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도 이제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게 정신 문제나 그다음에 중독의 문제 때문에 보이지 않게 숨어서 하다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든 통계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지요. 다가오는 세대가 정신적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 우리 기성세대보다 훨씬 많습니다. 거의 2배입니다. 우울증, 그다음에 그 중독, 공황, 이 모든 것들이 거의 2배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약들도 엄청나게 개발되고 있고 그리고 병원들도 엄청 많이 지금 생깁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고통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구역의 식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도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더 격한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풍랑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현장의 사람들은 대부분 하지 못합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세상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면 최대한 이것을 막고 아니면 무엇인가 순응해서 뭔가 하려고 노력하다가 이제는 순응이 아니고 포기합니다. 왜냐? 이 거대한 자연의 힘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포기합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 현장의 사람들이 다 그렇지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자, 간신히 거루를 잡았는데, 거루를 잡았음에 불구하고 거루를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결정을 내리는데,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들이죠. 전문가들이 결정을 내렸음에 불구하고 자신이 없어요.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풍랑 속에서는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에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모든 사람들이 거의 낙심합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완전히 다 포기하게 되지요. 하지만 이런 현장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께서 우리를 거기로 가게 하십니다. 그 성경에 바울이 말하는 이 풍랑은 우리로 피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떨 때는 좀 제가 부담되고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제가 전달합니다. 피하라가 아니고 풍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가기 때문에, 그리고 전도자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풍랑을 반드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뛰어나더라도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지혜가 뛰어나더라도 풍랑을 만난다. 왜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결국은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긴 죄와 저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어려움, 삶의 어려움과 고통, 그것 때문에 판단과 일들이 흐트러지면서 결국 만나게 되는 이런 재앙의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보이지 않게 삶들 속에서 일어나는 그 육신의 문제가 영적인 것을 더 방해하면서 더더욱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풍랑을 반드시 만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지금 분명히 질문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곳에서.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보면 알겠지요.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23절에 있다시피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겠죠. 살려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을 지나가기 때문에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기도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바울의 풍랑 만났을 때 바울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살려고 하는 바울 자신이 아닙니다. 바울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의 주인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풍랑과 어려움 만났을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보면은 커다란 이 광풍,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보이지요. 한번 말씀을 좀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럼 우리가 자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정말 평안하셨습니다. 왜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풍랑 속에서도 안식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서 고함을 지르든지 아니면 평안해서 이 바울처럼 평안으로 기도하든지 자신을 부르도록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모신 주 예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도 동일하게 하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 풍랑 속에서 주님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바다에게 명령하십니다. 분명히 27절에 이렇게 말했지요. 이 이가 어떠한 분이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광풍이 일어나더라도 광풍은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광풍이나 폭풍이나 풍랑과 문제도 그리스도 예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나타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문제, 위기, 갈등, 어떤 것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여정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이정표, 말씀의 이정표 속으로 따라가는 삶이라면 이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해서 나타난 문제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문제라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적 문제라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께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인으로 모신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시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로 그때 계셨습니다. 모든 지각을 변동시키든 움직이든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홍해에 바람을 일으켜서 그 홍해 그 밑바닥까지 완전히 다 들쳐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0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만들었던 바람을 움직이고 바다를 움직이는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 뭐냐? 바람과 바다를 지극히 잘 아신다는 말씀이죠. 도망치는 요나, 선교하지 아니하고 도망치는 요나를 붙잡아서 전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켜서 다시 잠잠케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자연을 움직이고자 할 만큼 전도와 선교가 너무 중요한지 아는 분이시고 그걸 위해서는 자연을 움직이는 것도 불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 메시지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도받으려고 살기 때문에 그분이 자연을 움직이는 능력을 가지고 같이 살고 계십니다. 시편 89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니이다. 주께서는 모든 자연을 움직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약한 것,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약속 기억나시죠?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바울이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내가 모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이거를 알았습니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강을 건너더라도 이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전도자로 사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울이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진짜 재앙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이 지금 들어가는데, 영적 문제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는데, 게다가 영적 문제뿐만 아니라 밖에서 닥치는 문제 때문에 퍼펙트 스톰, 완전히 큰 광풍이 일어나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왜 안 지켜보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자연과 모든 문제까지 컨트롤할 능력을 가지시고 지금 모든 여러분의 여정을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유라굴로 같은 퍼펙트 스톰, 광풍이나 문제가 우리 현장에 큰 문제와 재앙입니까? 아니면은 내 현장에 있는 영적 문제, 복음을 모르고 있는 영적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끊임없이 헤매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 문제가 재앙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으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광풍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몸에 닥쳐있는 이 질병이나 어려움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현장에 있는 영적 문제. 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다들 헤매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마귀와 세상과 우상이 주인인 줄 알고 그거를 향해서 줄곧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걱정이 더 우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걱정을 두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를 두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큰 재앙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정말 치유하고 도우고 그리고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풍랑을 만약에 막게 하신다면 그것도 바로 복음을 가지고 전달하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부르신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는 그 길에 풍랑이 생긴다면 더더욱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풍랑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약함, 부족함, 그리고 잘못된 것들이 또 깨끗하게 또 씻겨 나가겠지요. 완전히 완벽한 기회입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이 풍랑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기도하다가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고, 현장에서 진짜 재앙이 무엇인지 전달해주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현장에 진정한 이유를 발견하고 진정한 답을 줄 수 있도록 오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모든 풍랑이 있는 현장 속에서 언약의 말씀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이 기도와 여정과 예정표를 통해서 응답과 비밀로 현장을 살리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